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 교독하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십시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마스크를 쓰셨지만 눈 인사라도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농촌에서는 1년 중에 제일 바쁜 달이 6월 달입니다. 6월 5일이 절기상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망종은 열매 중에 수염이 있는 까끌하기가 있는 열매를 망종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리, 밀, 또 벼, 그 열매를 보면 깔끌깔끌하고 수염도 있고 그러잖아요. 까끌하기 망에 시종자를 써서 망종이라고 한답니다. 또 다음 주가 절기장 하지인데 또 하지에 수확하는 열매들이 꽤 많습니다. 나무 열매들. 대표적으로는 감자를 수확할 때 하지 무렵에 캐는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하지요. 6월 27일 날 우리 자매결에 맺은 갈개교회 하지 감자 캐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나기는 했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봄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감자라도 캐와야 좀 교우들도 보고 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서 대부분 살기 때문에 체험하기 어렵지만 이 6월 달은 1년 중 농사로 얘기하면 가장 바쁜 농사철입니다. 지금 대부분 밀이나 보리도 다 기계로 베고 모두 손으로 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항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모내기를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한 주간은 보리 봉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3, 4일 학교 안 가고 학교만 가면 낯들고 보리비로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모내기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문도균 집사님 철도 했을 거예요. 반은 비고 반은 막 적당히 해가지고 막 하지만 그래도 농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모든 시골 학교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내기하고 보리 베고 마늘 양파 캐고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어서 이때 나온 속담이 불때던 부지깽이도 거둔다. 사람들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돌아온다. 이런 속담이 이 농사절에 생겼던 것이죠. 또 망종은 이 매실 담는 절기이기도 하답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께서 매실을 담아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조금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인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 혈통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왕을 얘기할 때 그 사람만 이렇게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많지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에 집착하고 혈통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핍박 속에서도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2000년간의 떠돌이 생활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곧 족보라 이런 뜻입니다. 족보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과 혈통을 지키는 일이었고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귀찮아하고 내가 우리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자녀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1년에 한 번 우리 광주 무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언제 시작이 됐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8년 3월 12일 창립되었습니다. 2년 후에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서 많은 그 뒤에 한 10여 년 이상 고초를 겪었지만 그 사명들을 교회 사명으로 잘 받아들이고 광주 시민들의 아픔, 5.18 가족들의 아픔과 함께했던 교회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크게 보면 개신교회이고요. 조금 더 적게 보면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 중에서도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해 있습니다. 기장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자기 소속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과 자기 소속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또 한참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나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북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구원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파의 한 지파인 이요한파인 구원파 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럽니다. 또 젊은이들이 많이 받고 있는 JMS라고 하는 정명석과 같은 이상한 사이비 교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곧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라면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우리가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을 우리가 아까 고백을 했어요. 순서 중에 고백을 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중에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교회 보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편성.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성이라는 말이어서 카톨릭은 전 세계가 곧 내용이 같습니다. 신학도 같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농촌교회나 도시교회나 개척교회나 100년이 넘은 교회나 교회라고 하면 똑같은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성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같기 때문에 곧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주변에 보면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보면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침례교회도 또 순복음교회도 또 성결교회도 이런 많은 교파가 있는데 어떤 교파를 가지고 있건 간에 보편적인 교회라면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편성은 어떤 교회든지 2명이 모이든 뭐 10,00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곧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특수성도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또 역사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농촌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빈민촌에 있는 교회냐 아니면 부자들이 있는 교회냐에 따라서 곧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조직이 다르고 또 신학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사회 선교를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적인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개신교,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카톨릭은 이런 걸 인정치 않습니다. 주교회의에서 얘기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부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신부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성당을 자기 마음대로 그 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특수성을 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그런 특수성들을 잘 살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광주 무진 교회이고 크게 보면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죠. 또 그 안에서 장로교회이고 장로교회 안에서 곧 기장교회입니다. 한국교회 70%에서 80%가 장로교회라고 하지요. 우리 기장교회는 장로교회 중에서 상당히 세상 말로 소위 진보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진보적인 신학을 뿌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보적인 목사님도 있고 보수적인 목사님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이 교단은 1953년 6월 10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역사가 67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42년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타지에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정한다고 하면 그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역사, 교단, 목사님이 어떤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어떤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잘못된 이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위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살 때 번성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물질이, 먹거리가, 돈이, 세상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회 성교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물질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될 때는 이 질병이 이렇게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될지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끝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 앞에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기쁘게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며 일터에서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근원이 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전에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에너지버스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까지 약 5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작년에 다시 이 중복판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9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5세 이상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다시 만약 인생을 산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첫째 대답입니다. 곧 내 마음의 속 얘기를, 생각들을, 또 기쁨을, 또 슬픔을 많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으면, 꽃을 보았으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들에게 네가 태어났을 때 최고로 기뻤다, 최고로 감사했다,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자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반려자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났을 때 내가 최고로 행복했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않고 전하며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잘, 그 감정을 드러낼 때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용하게 안일하게 편안한 삶, 편리한 삶, 곧 위험이 없는 삶만 추구해 왔는데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혹시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일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는 교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바른 신앙, 우리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더 깊은 헌신, 더 깊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도전해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무언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언가 아름다운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행복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떠났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인생을 살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기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생활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믿음의 교우들이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강과 재물과 물질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지위와 또 어떤 명예가 있다면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직접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가장 한 곳에서 목회를 길게 했던 곳이 3년이었는데 그게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터키 여행을 하면 반드시 에베소를 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거대한 유물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에베소를 가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유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어디엔가는 남아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다 밀레도라고 하는 이제 떠나는 어떤 곳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섬겼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내가 열심히 가르쳤다. 예수를 증거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환난, 박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떠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장로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렸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는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서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목을 얼싸안고 얼굴을 맞대며 기도하고 떠납니다. 성도들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또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인이라면 크게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대한 사명입니다.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평화의 가정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주셨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자연환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창조의 세계를 잘 보존하는 일,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구조 때문에, 불의한 법 때문에 억눌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기독교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 유명한 어록 중에 사명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밀림 속에서 선교한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코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는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하면서 수없이 많은 풍토병 때문에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풍토병에 걸릴지라도 사명을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 벌써 한 40-50년 중에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유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이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교회를 지으면 그 한국유리 이 공장에서 교회 유리창 유리들을 대부분 공짜로 다 이렇게 소위 선교를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제 시골 교회도 지을 때 어떤 회사에서 유리 줬다고 유리창 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유리 공장의 회장이 고 최태섭 장로입니다. 이 유명한 최태섭 장로인데 이 최태섭 장로는 우리 기장교회 서울의 수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북한의 정주 출생인데
남강 이승훈 장로, 그러니까 오산학교에서 남강 이승훈 장로님으로부터 곧 올곧은 신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한참 회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박정희 정권 시절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최태섭 장로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장로님, 당신 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바른 소리를 잘하는데 그 목사님을 한 달 내로 보내시오, 내쫓으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유리를 내가 접수하겠소, 이랬답니다. 그때 목회했던 목사님이 이 문동환 목사님 아니면 김상건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던 문동환 목사님과 김상건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한 달간 새벽마다 눈물로 이 최태섭 장로님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한 달 후에 다시 불러서 청와대로 들어갔답니다. 박 대통령께서 언제 내쫓기로 하였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최태섭 장로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각하께서 나라를 사명으로 이끌듯이 저도 교회 장로로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나의 재산을 다 잃는다 해도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항공유리는 아주 몇 번 그 소위 세무조사를 아주 강도 높게 그 이후에도 받았습니다. 근데 최태수 장로님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던지 한 번도 세무조사에서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이 오히려 최태수 장로를 칭찬하며 목사님에게 전하시오,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끝을 맺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느리고 재산을 곧 초계처럼 여겼던 이 최태섭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신앙도 지킬 수 있었고 자기의 기업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진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겠구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힘들고 약한 누군가가 위로와 힘을 받겠구나 라고 곧 눈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 때문에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로 알 때 우리 육에 약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 저희들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곧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또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이 총회 선교의 주를 맞이하여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 주님께서 몸버려 구원해 주신 저희들, 세상을 의지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무진교회 지체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